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아멘. 우리 좌우 보면서 이렇게 먼저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잘 돌아오셨습니다. 네, 하나님께 잘 돌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돌아오는 자, 회개하는 자를 내치지 아니하시는, 사랑하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찾아온 지 벌써 1년하고 2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코로나가 참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먼저 피부로 우리가 와닿는 것은 소상공인들의 삶입니다. 화면에 보는 것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2019년보다 2020년 매출이 많이 줄었다고 응답한 소상공인이 무려 70.8%가 된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업종별로도 보시면은 여가 서비스, 교육 서비스, 수리 기타, 음식, 숙박, 도소매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매출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충일교회 성도님들 중에 소상공인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굳이 소상공인이 아니다 한다 할지라도 신방을 가서 권사님, 집사님과 얘기를 듣다 보면 그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모두 다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청년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취업이 걱정입니다. 또한 연세 드신 분들은 바깥 외출을 오랫동안 하지 않아 마음도 몸도 많이 우울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행복감, 걱정, 우울감 등 정서 지표가 2019년도 대비 2020년도에 더 높게, 더 나쁘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불바람 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걱정과 염려가 없으신가요? 이런 문제들로 혹시나 우울감이 우리 가운데 시시때때로 찾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불바람 기도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시편 118편 1절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에게 우울감,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또한 경제적으로 힘든 이 모든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것은 답은 너무나 쉽습니다.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권유나 청유형이 결코 아닙니다. 명령어로 쓰여졌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감사를 명령어로 쓰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먼저 인간은 감사보다 불평, 불만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감사보다 언제나 불평, 불만이 먼저입니다. 감사보다 걱정, 염려가 먼저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열재앙들을 통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홍해를 지나 사흘길을 조금 더 갔을 때 마실 물이 없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의 감사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 불평을 쏟아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들이 셀 수도 없이 많지만 오늘 하루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한숨과 원망과 불평과 염려와 걱정으로 보내셨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유해서 청유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반드시 해야지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를 명령어로 쓰신 또 하나의 이유는 감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택사항이란 것은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등 비교가 수반이 됩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결코 우리들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비교하여 우위를 점하여 더 낫고 더 못한 것을 따져가며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그 어떤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무조건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명령을 반드시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좌우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렇다면 감사하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해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묵상에 대한 답을 시제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도 시제가 있습니다. 시제는 말 그대로 어떤 사건이나 사실이 일어난 위치를 표시하는 문법 표현 방법입니다. 보통 과거, 현재, 미래라고 표현합니다. 감사에도 이렇듯 시제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라고 묵상하였습니다. 차례대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감사 시제를 붙임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우울감과 혹여나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걱정과 염려와 불안들이 찾아왔을 때 이 감사의 시제를 통해서 극복하여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감사.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가 개역 개정판을 읽게 되었을 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를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와 그는 선하시며 이 사이에 단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접속사 키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키라는 이 뜻은 왜냐하면이라는 이유의 접속사입니다. 즉 키를 넣어서 이 1절 말씀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왜 이런 고난과 문제가 일어났는지 그 이유에 대한 실마리를 이 왜냐하면 키라는 이 접속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8편은 시편 150편 가운데 표저가 없는 34편 중 한 편입니다. 표저가 없다는 것은 누가 언제 어떻게 썼는지 잘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두 가지 이 118편의 저자를 이렇게 추측합니다. 먼저 다윗이 사울의 추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었을 때, 아니면 혹시 다윗이 수많은 고난을 통과하여 결국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되었을 때 썼다는 견해가 첫 번째입니다. 또 하나의 견해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유다로 귀환한 후 장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하여 지었다라는 두 번째 견해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두 가지 견해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다윗이 사울의 죽음의 추적을 받아야 합니까? 왜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합니까?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울로부터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죄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께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거룩한 분노로 골리앗을 죽인 것밖에 없는 다윗에게 도망자 신세가 되어야 한다는 이것이 말이 됩니까?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왜 이방인에게 70년 동안 포로의 생활을 해야 합니까? 감사할 수 없지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이 키라는 왜냐하면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듬으셔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의 그 지난날의 70년의 삶을 통해서 지난 과거의 모든 삶을 씻어버리고 회개하고 청산하여 다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과 열망과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이 왜냐하면이라는 이 실마리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왜냐하면이라는 이 이유를 가지고 있게 될 때 지난 과거의 모든 일들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이 말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17세의 형들의 미움을 받아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신세로 전락되었습니다.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의 인생을 보며 그 누가 감사할 수 있으며 요셉 또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분명한
것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고백을 요셉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7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이 없지만 왜냐하면을 넣어서 한번 읽으면 이 이야기가 더 명확해집니다. 5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지금 먹을 것을 찾기 위하여 찾아온 형제들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 형제들에게 자신에게 대해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파셨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큰 구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는 이 왜냐하면의 명확한 이유가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단번에 말 한마디로 그 형들을 죽일 수 있었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울며 통곡함으로 그들을 끌어안아 사랑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멋있어 보기 위해서 한 말이 결코 아닙니다. 형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어낸 말도 아닙니다. 감사의 과거 시제,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라고 절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모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박수무당으로 삶을 사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굿을 점을 보는 것이 이 집사님에게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자랄수록 나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고, 나이가 1살, 2살 먹어갈수록 점점 무당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불안과 공포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공포와 이 불안을 달래기 위해, 없애기 위해, 더 나아가 무당을 하지 않기 위해 이 집사님이 선택한 것은 바로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무당짓을 하지 않게 될 거야. 내가 무당을 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이 무당짓을 하게 될 거야 라는 이 강한 마음이 들어서 그날부로 교회에 찾아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길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아버지의 모진 핍박들이 있었지만 결국 이 집사님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생활하셨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모든 생각이 바뀌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무당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것 모두가 다 나 예수 믿게 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라는 이 은혜를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없는 살림 속에서도 늘 감사 헌금하시고 늘 웃으며 일하고 계십니다. 이 집사님의 감사는 누가 돈을 주었기 때문에 시켜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이라는 이 분명한 이유가 이 집사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는 믿음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과거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과거의 시제는 지금 어떻습니까? 왜 이혼하게 되었습니까? 왜 자녀가 유산하게 되었습니까? 왜 자녀가 장애를 입고 태어나게 되었습니까? 사업이 왜 망하게 되었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왜 대학교에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예기치 않게 왜 교통사고가 나게 되었습니까? 왜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첩첩산중처럼 계속해서 내게 찾아오고 있습니까? 혹시나 왜냐하면이라는 이 단어가 빠져버려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몰라 불평불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왜냐하면 이 빠져버린 이 단어를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입술로 지난 우리의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며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현재 시제입니다. 그럼에도 감사. 두 번째 시제인 현재는 그럼에도 감사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명확한 이유를 선하시다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 한번 제시해 주십니다. 이 선하다는 히브리 원어 토브는 단순히 도덕적 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만족과 더불어 어떤 결과물에 대해 모든 상태가 최상의 상태를 이야기할 때 이 토브라는 선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은 도덕과 감정과 그 결과물의 최상의 최고의 만족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쓰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즉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무엇이다?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결핍이나 악이나 부족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이기에 창조하신 이후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은 다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욥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왔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가 죽고 피부에 암이 걸리고 그리고 나아가 아내까지 떠나버리며 친구들까지 자신을 정죄합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욥의 일어난 그 현상은 결코 선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악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인 욥에게 고통을 주는 하나님은 악한 신이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에게 불이익이 생긴다면 그것은 악한 것으로 연관짓는 우리의 죄성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자기 육신의 삶이 세상의 삶의 본질로 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일이 진행된다면 하나님의 은혜요, 자기의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에 나오는 고통과 고난의 모습을 바라볼 때 가학을 즐기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기에 욥이 지금 고난과 고통을 당하며 심지어 그것이 악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그것은 선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에게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은 선하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기에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이 선하다는 이 믿음이 있게 될 때 우리는 현재 시제로서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저의 첫째 아들 그리고 아픈 손가락 한서의 이야기입니다. 한서의 생일은 12월 28일입니다. 즉 태어나자마자 바로 2살이 되었습니다. 태어난 지 또한 100일이 채 되지 않아 항문 낭종으로 수술을 2번이나 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는 음낭수종으로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채 되지 않아 아데노이드 수술을 또한 전신 마취를 하고 했습니다. 생일도 늦고 큰 수술을 3번이나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한서는 많이 연약하고 작아졌습니다. 신체적으로도 이미 생일이 늦기 때문에 또래 친구들보다 키가 한 뼘이나 작습니다. 지금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 아직 한글도 떼지 못했습니다. 어제는 수학 공부를 하는데 산수 숙제를 같이 푸는데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1, 2, 3, 4, 5, 6, 7 다음에 뭐죠? 8을 해야 되는데 7 다음에 계속해서 9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 더하기 1은 8이 해야 되는데 7 다음에 9를 이야기하니 자꾸 10이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웃지만 그때는 저희 한숨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놈 커서 사람 굿질 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서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합니다.
그래서 두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은 한서의 하나님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은 한서의 주인이십니다.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오늘도 한서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 가지고 한서를 바라볼 때마다 지금은 또래보다 작고 연약하고 한글도 못 되고 숫자도 제대로 제일 세지 못하지만 한서를 바라볼 때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혹시 한서와 같이 모양은 다르지만 아픈 손가락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악한 것이고 나쁜 것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은 다 선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문제와 아픔과 고난의 문제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충일교회 성도님들, 현재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일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예기치 않는 암으로 인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치매가 와 요양병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얼굴 대면도 힘듭니다.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얼굴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녀는 허구한 속만 썩입니다. 손대는 곳마다 적자가 납니다. 모든 것이 엉망진창입니다. 어디서부터 이 실타래를 풀어야 될지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절대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지금 이해할 수 없고 악하고 그것이 문제투성이란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 선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시작. 아멘. 아멘.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미래 시제입니다. 그것까지 감사.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까지 감사. 그것까지 감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인자하심으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 뜻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백성을 한결같이 베푸시는 언약에 입각한 사랑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즉, 내 감정에 의해서 요동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변치 않는 그 언약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사랑해 준다는 표현이 바로 이 인자입니다. 인자라는 말 문자 그대로 부드럽고 친절하고 상냥하고 간대하다는 이 의미를 뛰어넘어 절대 변하지 않는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한결같으며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다는 이 말은 사람처럼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이요 하나님의 열심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그것까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죄를 져 넘어지고 무너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확고부동한 한결같은 변하지 않는 언약에 기반된 말씀에 기반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연세가 드신 권사님 부부댁을 신방하였습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삶이 조금은 힘겹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남편 집사님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여러 번 시술도 받으셨고 기억력도 조금씩 나빠지고 있습니다. 권사님 또한 예전처럼 체력도 좋지 않아 허리가 아프고 어깨도 아파합니다. 몸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권사님 댁을 방문할 때마다 권사님이 늘 그 책상에 신방하는 그 책상에
감사헌금, 주일 주정헌금, 11조 헌금을 예배 드리지 못한 그 몇 개월치를 늘 항상 앞에 내다 놓으며 예배를 드립니다. 남편은 아프고 권사님도 아프고 경제적으로 여건도 좋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 왜 감사할 수 있을까? 왜 11조 헌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헌금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왜 그럴까요? 지금 현실은 고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과거와 현재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하였고 미래에도 그 사랑이 변치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그 모든 일들까지 미리 감사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불평, 불만이 본성인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그 권사님은 오히려 감사의 예물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일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주어진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그 일들까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주어진 이 현재의 문제와 상황과 우리 자녀와 지금 경제적 여건과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미래까지 하나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라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나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학고부동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인자의 그 영원하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을 온전히 믿어 미래에 일어날 그 일들까지 그것까지 감사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조금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사를 바라볼 때마다 저에게 있는 주어진 상황과 문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인자심이 영원하시기에 미래에 일어날 그 어떤 일이라도 그것까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네,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네, 지금 악보가 준비 안 돼서 그런데요. 네, 가사로 제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아니요. 우리 목소리로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음치인데 할까 말까 두려웠는데 이것까지 감사하려고요. 네네. 우리 목소리로 한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그렇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날마다 감사해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해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될 때요? 과거의 시제, 감사는 명령이란 이 사실을 알고 그러니까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왜냐하면이란 이유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또한 현재 그럼에도 감사,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은 선하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또한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지금 현재는 고난과 아픔과 이해할 수 없는 문제투성이요 때로는 그것이 악이라 여겨진다 할지라도 인자하심이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영원하심을 우리가 믿기에 그것까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고 가게 경제가 어렵고 취업도 못하고 몸이 아프고 자녀가 속을 속이고 마음의 질병이 찾아오고 우울감이 찾아온다라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감사를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시편 118편 1절 말씀 크게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